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린다 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린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죠. 이렇게 오니까 바로는 이들에게 고센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먼저 에베소 1장 3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 나와 있죠.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얻으면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죠. 에베소 1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리스도 안이라면 하늘에 속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서는 비할 바가 없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더불어서 땅에 있는 것까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그러한 것입니다. 영혼만 잘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육신 잘된다, 그것도 아니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그래서 그 복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부족한 게 없는데, 모자란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배경되어 주시고 계시고 너에게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힘드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주인공 요셉, 곁으로 볼 때는 쉬운 가정이 아니거든요. 노예로 가고 또 감옥에도 가고 결국엔 왕궁에서 총리로서 인정받지만 이 모든 답을 가진 이 신령한 복을 가져왔다 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그게 노예이든 감옥이든 또는 잘 나가는 총리가 되었든 그거와 상관없이 요셉은 항상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만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했던 70여 명의 그 가족들만이 받았던 축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누려야 할, 그래서 제목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린다. 이게 다른 걸로도 대체되겠죠. 그죠? 영혼 구원,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나라도 살린다. 땅에 속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되고 나의 산업 또는 학생 같으면 나의 학업, 어떤 현장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 현장, 직장인 같으면 직장, 그것도 살리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내용을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신령한 복을 먼저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먼저는 신령한 복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 신령한 복을 받았죠. 그죠? 꿈으로 하여금 또 계시를 통해서 요셉은 이미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누렸습니다.
그게 그냥 꿈이 아니었거든요. 지나가는 꿈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너무나 원하니까 꾸고 싶었던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부르짖어라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 뜻도 될 거고, 간곡하게 또 말한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부르짖는 존재가 다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사탄에게, 흑암에게, 세상에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는 부르짖을 이유가 있죠. 부르짖을만 하죠.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것, 나쁜 것 주지 않는데 필요한 것으로 주는데, 돌을 주지 않고 떡을 주고, 독사 주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 주는데, 나쁜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사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가장 큰 복을 아는 거죠.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비밀을 발견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사울 왕이지만 그 사람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 권세를 바꿀 수 없고 덮을 수 없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비밀을 성경 속 7명의 렘넌트는 누렸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그 신령한 복을 먼저 받은 것처럼, 그것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당연히 신령한 복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살리게 됩니다. 땅의 것도 그래서 가지게 되죠. 그걸 꼭 원한 게 아닌데, 세상에 있는 돈 원한 것 아니고 명예 원한 것 아닌데, 요셉이 언제 총리 되고 싶어 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것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의 본문을 보면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7절 모든 짐승을 사들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 내어놓죠. 그죠? 내가 짐승을 줄 테니 먹을 것으로 주세요. 쌀 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짐승 내어놓는데 그 정도로 이 기근이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까지도 다 내어놓습니다. 그죠? 총리 요셉 있으니까 모든 짐승도 다 사들이고, 애굽의 그 넓은 곳에 있는 땅도 다 사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독재자로 군림했냐? 그러기 위해서 땅 사들이고 짐승 사들였냐? 그게 아니죠. 옛날에 우리 왕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나의 종이고 노예고 내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모든 땅은 다 내 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고 이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압니다. 백성에게 다시 땅을 주어서 농사 짓게 합니다. 그죠? 관리하는 거죠. 이들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그 당시에 영적 서비스로 서서, 참된 리더로 서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풍년일 때 그걸 다 먹지 않고 창고에 저장하고 조금씩 풀어서
짐승도 사고 또 땅도 사면서,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독재를 했습니까? 포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 그 불신자들까지, 애굽 사람 그 정도로 머무는 게 아니죠. 요셉의 형제들이 원래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에 쌀 구하러 간 것처럼 애굽 사람만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교라고 하죠. 다른 모든 이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사명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센 땅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센 땅,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있으므로 이 야곱과 요셉의 그 일행들이, 그 가족들이 여기에 있으므로, 사실은 고센 땅은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이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준 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고센 땅이 아니라 산지여도 아마 상관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면 이 고센 땅이 축복의 땅이 되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땅이 곧 제사장의 땅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만, 모세 때를 보면 알지만 각종 재앙이 닥쳤는데 이 고센 땅만은 그 저주를 피하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땅인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서 보호해 주시죠. 그게 성도가 또 사명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합천에 있습니다. 그죠? 이 합천이 어떤 땅입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센 땅입니다. 복음 모르고 다른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땅이다, 저런 땅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일제시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는 완전 재앙의 땅이죠.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의 대부분이 이곳 출신인데, 합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피해 당했는데, 이 합천이 도대체 무슨 지역이기에, 어떠한 재앙이, 저주가 있기에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그죠? 많은 우리 다락방의 멤버들도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된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사실은. 그죠? 그게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망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를 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럴 만큼 누군가가 볼 때는 이곳이 흑암 가득한 곳,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고센 땅이고, 이곳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 그래서 이 합천이 소중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것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모두를 살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합천에 오게 하신 것, 합천에 불러 모으신 것, 합천에 교회 세우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 진짜 이것이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그것이 참된 애국의 기름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애국하는 게 엄청난 것, 대단한 것 뭐 있을 수 있지만, 그죠? 우리나라가 위험한 시기에 의사, 열사 이래서 뭐 무력으로 항쟁하고 목숨으로 헌신하고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만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나라를 살리는 것, 어떻게 나라 살리는 거겠습니까?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정신문제 앓고 있다. 많은 사람이 아파한다. 갈 곳 못 나서 방황한다. 그들 가운데 빛을 전하고 살리고 안 아프게 하는 거, 그죠? 참된 복음 만나게 하는 거.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애국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누군가는 보이지 않아서 그 뜻을 몰라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그죠? 뭐 재벌은 돈은 있겠지만
그게 안 보이니까 여기서 돈 쓸 이유가 없고,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정치가로서는 뭐 최고의 봉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움직일 힘이 있지만 그게 안 보이니 모든 나라의 지역이 사실은 대통령이 도와야 하고 관할해야 하는데 합천만 무슨 특별한 그 이유를 모르는데 뭐에다가 쏟아붓고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경남지사가 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정치가, 권력가, 재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을 보면 특히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김설희 사모도 마찬가지지만 합천 잘 모르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곳이 시골이 아니라더라고요. 그죠? 도시보다도 더 좋은 차 많이 끌고 다니고 누군가 말하기를 서울 사람들보다도 더 잘 꾸미고 다니고 그런 거 더 잘 본다 그러고, 그죠? 먹고 사는 거 크게 보면 제가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크게 문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 그런데도 왜 정신 문제가 있을까? 왜 각종 질병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할까? 복음 없었습니다. 그게 안 보이죠. 그걸 모르니 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31절, 이사야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고 기근이고 가람이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사람이 새 힘이 그냥 힘이 아니라 내가 좀 힘써서 용써서 열심히 해서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힘,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 힘, 그 힘 받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겐 그 빛이 이미 임하여져 있으니, 그죠? 없는 빛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으니, 이미 주어져 있으니 일어나라.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죠? 누워 있지만 말고, 앉아 있지만 말고, 외면하지만 말고, 특별하게 대단한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만 해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것은 내용이죠. 일어나는 게 자세이고 빛을 발하는 게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내용 갖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빛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빛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기이한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있거든요.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60장 4절에서 22절 내용을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했는데 다른 거 특별한 거 한 게 아닌데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알렸을 뿐인데 축복이 쏟아지죠. 4절에서 22절 보면 그 축복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과도 내용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립니다. 요셉처럼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그 집의 밭에도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게 요셉만 가졌던 축복이 아니라 성경 속 7명의 렘넌트만 누렸던 축복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미리 기뻐해도 됩니다. 하나님 하실 거거든요. 우리 이 언약을 미리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죠? 있는 그게. 그래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된다.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축복이다. 그죠? 여기서 그래서 생명이 그 생수가 흘러 넘쳐 갈 거니까. 눈에는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흑암은 지금 또한 무너지고 있으니까. 복음은 분명 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도 흑암은 깨어지고 있는 시간이고 흑암은 무너지고 있는 시간이고 이곳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 그 시간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분들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 부딪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다. 그것이 다다. 그것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지? 우리 다락방 교회가 있는데도 왜 그렇지? 말씀 듣는데도 왜 그렇지? 그게 아니죠. 유 목사님 전에 한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정신문제 온 사람이 있어서 하도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기절하든지 좀 잠잠해지든지 해야 될 건데 더 막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더 난리 피우고 해서 안 되겠다 일단 가야 되겠다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다잖아요. 뭐라고 연락 왔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가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애가 좀 정신이 차려집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가고 나니까 더 난립니다. 집에 불까지 내려고 합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정신병원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유 목사님 그걸 잘 알지 못하지만 무엇을 보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던 말이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봐라. 당장 정신병원 데려가지 말고 당장 어디 어디 가두지 말고 일단 좀 기다려보자. 그거 아니었으면 성령의 감동 아니었으면 인도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아이고 그래 안 내려가 봅니다. 어디 보내세요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렇게 안 하셨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이 왔답니다. 얼마나 간이 철렁하든지 이제는 도대체 무슨 소식일까? 얼마나 안 좋은 소식일까? 다행히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을 차렸다지 않습니까? 첫 마디가 전화와서 자기는 목사님은 유 목사님은 이 무슨 또 소식 전하려고 전화 왔나 했는데 첫 마디가 할렐루야 라서 나쁜 건 아닌갑다.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았는가 보다. 근데 하는 얘기가 그 딸이 하는 말이 사실은 아니죠. 귀신 들려서 하는 말인데 정신 차리기 바로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도대체 내가 여기서는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더니 그 말하고 나더니 정신 차려지더라.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 과정 중에는 유 목사님도 좀 속을 뻔했답니다. 그죠? 내가 뭐 복음을 분명히 내가 복음 전했는데 잘못 지냈나? 이게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내가 분명히 복음 전했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게 맞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실 거고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죠? 그처럼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표 안 난다고 안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겁니다. 결코 속지 마시고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제목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리게 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영혼과 나라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모든 현장, 모든 업,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창세기 47장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축복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가진 그 신부가 권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가졌고 또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표가 안 난다 해서 그것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가지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모든 날이 맥주절의 시간이고 주일이고 성탄절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알고 그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